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서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하는데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소위 가졌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재밌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여름소 중에 재밌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날대로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고 나간의 나는 야곱을 치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기는 가지고 그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니 그때가 물을 먹으면 이를 드리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이나 검은 부분의 것을 나가니 또 마주고 그라며 자기 양을 따르고 라반의 양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으니 그렇게 하는 것은 야곱의 것이든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용하다, 용한 점쟁이 뭐 이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혹은 영험하다. 그는 참 영험한 존재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단어죠.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영험한 무당이 있으면 가서 뭐 부족도 붙이고 굿도 하고 좀 더 심한 푸닥거리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마치 잡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이단은. 더 나은 게 조금도 없습니다. 어쩌면 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더 악한 영적인 세력일 수도 있어요. 무당이나 구타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두 부류를 예를 든 이유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 이단이다 하면 믿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니네들이 이단이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기성교회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성교회에 보여주지 않는 신비한 이적과 체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이단인데 어떻게 이러한 신유의 역사가 있냐, 치유의 역사가 있냐, 어떤 이런 기적이 있냐. 오늘날 전통교회는 있냐? 없단 말이지. 우리는 있는데 없는 니네들이 이단이지 우리가 이단이냐. 이 논리로 그들은 우리를 이제 반박하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 인간적인 관계가 엄청나게 돈독하게 맺어진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 책 잡힌 경우도 있지만 그와 버금가게 또 큰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이적과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적과 체험이 신앙의 기준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용하면 그 용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기적이 있으면 그 기적이 있는 단체가 이단이라도 들어갑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전혀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방신에 대한 그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할 수도 있죠.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더라. 뭐 가정 경제가 선다더라.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온다더라. 그런 이유로 교회를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르니까 예수님을.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신앙을 추구한다면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전통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힘들고 답답하면 누구 찾아가요? 구타로 간단 말이에요. 전 보러 간단 말이죠. 때로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찾아서 함부로 자기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를 받고 뭐 예언이라는 걸 듣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신비적이고 왠지 모를 그 외적인 어떠한 표적이나 기적을 구하며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좀먹는 행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영험한 신앙입니다. 영험한 신앙. 영험한 신앙을 추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효용이 있거나 뭐 결과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쫓아다니면 안 된다. 그렇게 가다 보면 신앙이 내가 체험을 많이 하고 기적을 많이 경험한 것 같은데 신앙은 훨씬 퇴보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6절을 보시면 먼저 2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라반이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 너보다 더 야곱 같은 자를 내가 붙여서 네가 행했던 일들을 깨닫게 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혹독하게 그 결과를 모르셨어요. 20년입니다. 20년. 자, 이 라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이 26절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어떻게 뉘앙스가 전달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십시오.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들을. 내가 그들을 위해서 혹은 내가 그들 때문에 당신을 이토록 섬겼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제 괄호 열고 당신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근데 원래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주시오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들
내가 그들 때문에 당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가겠나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가겠나이다는 뭐예요? 주면 가겠다는 거죠. 자, 이걸, 주면 가겠나이다. 그 이후에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겼는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기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가는 건 당연히 안 돼요. 내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얼마나 자기 건데라고 생각한 걸 많이 착취를 당했으면 당연한 걸 뭐예요? 요구한단 말이죠. 내한테 아내랑 자식을 주면 내가 뭡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뭐예요?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하는지 잘 모르죠.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잘. 야곱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압니다. 그렇죠? 전후 문맥을 보아서.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별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지? 자기 아내랑 자녀를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데 이걸 왜 그렇게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오해하기 십상이단 말이죠. 그러나 야곱의 삶, 야곱과 라반의 이 관계를 보면 야곱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놓치기 싫은 겁니다. 야곱 때문에 그의 재물이 많이 쌓인 것을 라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이 27절 보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리고 28절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걸 주겠다. 야곱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10번을 바꿨는데 이제는 난 안 속는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데 이것만 해달라. 이것만 해달라고 한 게 이제 뭐예요? 32절 보시면 이제 32절 이 구절과 그리고 37절 이 구절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32절과 37절. 32절과 37절을 알면 오늘 본문을 다 안다 보셔도 돼요. 자, 32절 보시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뭐예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뭡니까? 검은 것. 세 종류입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은 이게 히브리어가 여러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양을 안 쳐봐서 양의 색깔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 가지 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롱진 것은 예를 들면 흰 바탕에 검은 점, 점 있는 것은 검은 바탕에 흰 점, 그런 것을 우리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라고 번역했다. 그리고 검은 것은 어떤 학자는 브라운, 그러니까 갈색 양일 수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게 얼룩말점 스트라이프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양을 안 키워봤으니까. 근데 여기 본문에 잘 쓰는 건 뭐냐면 세 가지 어떤 단색이 아니라 무늬가 있는 것, 혹은 검은색이나 흰색 양이 아니라 브라운 계열이나 어쨌든 이 세 가지 종류의 양을 내가 뭡니까? 내 걸로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안 많죠. 많으면 라반이 주겠습니까?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똑똑하니까 이 세 가지 주십시오. 그리고 염소는 뭐예요? 염소도 세 가지입니다.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지만 35절 보면 염소 중에 뭐가 있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염소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 이 얼룩무늬 있는 것, 어쨌든 염소도 세 가지 종류의 색깔을 야곱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에 야곱이 양을 칠 때 소수인데 좀 색이 섞인 게 양도 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 염소도
세 가지 종류가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흑염소나 뭐 흰색 염소 말고 염소도 이렇게 세 가지의 무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롱진 것, 그리고 35절에 얼룩무늬 있는 것, 있죠? 얼룩무늬 있는 것. 그래서 아롱진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이라는 이 단어는 야곱이 이건 나한테 주십시오라는 것을 강조한 단어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야곱이라는 말과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아롱지다라는 이 단어의 발음은 나콧, 야콥, 나콧, 그렇죠? 줄무늬 있는 것은 뭐냐면 아콧, 나콧인 것과 아콧인 것은 다 뭐예요? 나에게 주시오. 근데 이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라반이 어느 정도로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냐? 30장 35절 보시면 34절 보시면 라반이 네 말대로 하겠다 해놓고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얼룩무늬 있거나 점 있는 거나 아롱진 것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다 가려내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내고 다 야곱 될 만한 건 다 누구한테나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완전히 멀게 떨어뜨려 놓고 야곱이 라반의 남은 모든 양떼를 치게 한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섞일까봐. 자, 그런데 35절에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암염소,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모든 암염소를 가려냈는데 그것들은 흰색이 조금도 그 모든 것들에는 흰색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이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은 없어도 되잖아요. 암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냈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뒤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흰색이 섞인 것들은 다 가려냈다. 이게 뒤에 강조를 하거든요. 모든 흰색이 섞인 것들은 다 가려냈다. 이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흰색이 섞인 것들이라는 말이 라반, 흰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반이에요. 라반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철자가. 우리도 예를 들면 영어 중에서 철자가 똑같은, 하늘도 있죠, 천지, 하늘과 땅도 되고 백두산도 되잖아요, 그죠? 철자가 똑같은데 흰색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라반의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이거 니 다 죽게 했는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 거야? 다 내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뭐예요? 드글드글 하답니다. 야곱보다 더 센 사람을 야곱이 자기 만난 겁니다.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된 걸 본인이 알아요. 왜 아느냐? 27절을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나오죠.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점을 쳐보니 이 말이 있어요. 점을 쳐보니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신탁을 한 거죠. 여호와는 안 믿지만 예를 들면 구슬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근데 네가 복받은 건 니네 집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복받았다. 이걸 자기가 점을 쳐갖고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소유는 누가 준 겁니까? 야곱 때문에 자기가 얻은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다 누구 거다? 자기 거다. 니한테 아무것도 안 주겠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성품을 아니까 소수를 달라고 한 거고, 그러나 그 소수 중에서 자기 이름이 들어간 나콧과 아콧이라고 강조를 하고, 그러나 라반은 나콧과 아콧도 다 누구 거다? 라반 거다. 그게 지금 이 본문에서 대조를 딱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이 이 색깔이 적은 것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31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31장 보시면
31장 6절 보시면 6절부터 나옵니다. 그대들, 자기 아내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어떻게 하셨다?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자,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얘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냐. 나오자. 지금 30장 이후에 이 말이 나오니까 야곱과 지금 라반이 뭐예요? 계약한 내용을 자기 아내들한테 설명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점 있는 건 네 거다 하면 다 점 있는 게 되고 얼룩무늬 있는 게 네 거다 하면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되고 라반이 10번이나 바꾸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부터. 그러니까 10절은 지금 31장 1절부터 9절보다 그 더 전의 사건이에요. 10절에 나오는 거는. 심지어 30장에 지금 라반하고 계약할 때보다도 더 전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봅니다. 자기가 꿈을 꾼 게 나옵니다.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뭐라고요? 아롱무늬 있는 것. 세 가지 무늬였다. 꿈에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르실 때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뭐라고요?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지금은 이게 안 많은데 눈을 들어서 보면 이 양떼들이 다 뭐가 된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 단어를 보시면 10절 보면 양떼를 탄 순양은 말이 돼요? 여기서 타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짝짓기 한다는 거거든요. 올라탄다는 겁니다, 이게. 자, 양하고 염소가 양떼를 탄 순양. 양떼를 탄 순양인데 지금 이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헷갈리네요. 여기서 말하는 양떼는 히브리어 초온입니다. 초온. 초온은 무슨 뜻이냐면 양도 되고 염소도 돼요. 초온이라는 단어는 양도 되고 염소도 됩니다. 자, 그런데 30장 32절 보세요. 30장 32절 30장에 오늘 내가 외삼촌에 뭐라고요? 양떼를 여기서 양떼는 뭐냐면 31장 10절에 있는 양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초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만 말하는 거야. 양과 염소 다 말하는 거야. 양, 염소 다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외삼촌의 소원을 두루 다녀보니 쉽게 말하면 이 가축을 다 두루 다녀보니 이거는 뭘 포함한다? 양과 염소. 다녀보니까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여기서 양은 뭐냐면 쉐입니다. 이건 진짜 양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염소는 어제 32절에 여기서 염소는 뭐냐면 as. 그러니까 염소라는 단어는 as고 양은 세고 그게 32절에 다 나오죠. 근데 양떼는 뭐라고 두 개를 다 합쳐. 그러니까 그게 맞죠. 내가 다 다녀보니까 양도 있고 염소도 있더라. 이 뜻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31절 10절을 보면 31장 10절을 보시면 그 뭐가 쪼온이 있을 때 쪼온은 뭐라고요? 31장 10절 양과 염소가 있는 걸 다 봤어요. 새끼 뵐 때, 다시 말하면 짝짓기 할 때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이게 노골적이가 새끼 뵐 때라고 지금 의역을 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짝짓기 할 때입니다. 짝짓기 할 때. 쫀, 양과 염소들이 무리 가운데 짝짓기를 할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쫀을 탄 순양, 여기서 순양은 뭐냐면 아두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두드. 이 아두드라는 단어는 순양도 되고 순염소도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31장 10절은 뭐냐면 양떼를 탄 순양은이라는 한 단어가 있지만 우리가 야곱의 꿈은 안 봤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양떼와 양과 염소 모두의 지금 짝짓기 하는 장면을 야곱이 꿈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됐다는 거. 이해되셨죠? 우리도 어떤 꿈을 꾸면 꿈에서 무슨 의미인지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를 탄 순양은 뭐냐면 양과 순양만 짝짓기를 한 게 아니라 양과 염소 모든 무리들이 짝짓기를 하는 장면으로 야곱은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거야. 왜냐하면 아두드는 10절에 있는 순양은 뭐라고요? 아두드는 뭐예요? 양도 되고 염소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순염소만 의미하는 게 몇 절에 있냐면 30장 35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여기서 순염소 나오죠. 30장 35절. 여기서 순염소는 아두드가 아니라 뭐냐면 타이시입니다. 타이시. 그러니까 순염소, 예를 들면 암염소, 아니면 염소, 양, 이 단어가 다 따로 있어요? 따로 없어요? 따로 있죠? 근데 이걸 뭉칠 때는 뭐로 한다? 양은 쫀을 쓰고 순염소는 아두드를 쓴단 말이에요. 아투드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31장 10절의 말씀은 뭐냐면 양떼를 탄 순양인데 결국은 뭐예요? 양을 탄 양, 염소를 탄 순염소 다 포함하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환상을 딱 보니까 야곱이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이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염소 중에서 세 가지 무늬 있는 거 내주시오 한 거고, 양 중에서 세 가지 무늬 있는 거 나한테 주시오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딱 보니까 양 중에서 세 가지 무늬 있는 게 있죠. 염소 중에서 세 가지 무늬 있는 게 있죠. 그 단어를 이제 30장 32절, 35절에서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달라고 한 진짜 이유는 뭐예요? 소수이긴 하지만 라반이 볼 때에는 이게 적은 수니까 달라고 하네? 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이 볼 때는 뭐예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뭐예요? 계시하셨던 거예요. 이 양 다 네 거 될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 말씀을 믿으니까 달라고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첫 번째가 지금 이 본문이었고, 두 번째 본문이 아까 내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37절이야. 자, 37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뭐라고요?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이것도 우리가 부드럽게 좀 약간 번역을 잘했죠. 부드럽게 한 거.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그 떼가 짝짓기를 하고 물을 먹으러 올 때의 뜻입니다. 짝짓기를 하고 나면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이 동물들이. 그래서 짝짓기를 하고 물을 먹으러 올 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갖고 흰색 뭐예요? 무늬를 내가지고 물을 먹을 때 어떻게?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이 말은 뭐냐면 가지 앞에서 이 짝짓기를 함으로 뭐예요? 가지를 보면서 짝짓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룩얼룩한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뭐라고요? 나은지라. 자, 성도님들 보세요. 이 나뭇가지 세 개를 벗겨가지고 흰색 줄무늬를 낸 거죠. 줄무늬를 내려고 내는 게 아니고 껍질을 벗기면 흰색 줄무늬가 나야 안 나요? 나죠? 그 세 개를 짝짓기 할 때 앞에 갖다 댄다고 얼룩덜룩한 게 나옵니까? 이게 유전학적으로도 말이 돼야 안 돼요. 뭘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도 지금 야곱이 또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들려고 사기를 쳤다. 그냥 정당한 방법을 안 쓰고 이 세 개를 놓고 이렇게 했다.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성도님들 맞아요, 안 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했느냐가 중요해요. 왜 했을까요? 여기에 야곱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했는지가 중요해요. 자, 37절에 버드나무 나옵니다. 버드나무. 버드나무라는, 자, 라반이 있죠, 라반. 라반은 흰색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버드나무는 라반의 여성 명사형입니다. 여성 명사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단어 자체는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히브리어는 단어가 똑같은데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뒤에다가 해라는 단어를 붙이면 여자가 돼요. 근데 해는 모음 뒤에 오면은 히읗 발음이 안 나. 이 히읗이 모음 앞에 넣으면 히읗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 이렇게. 근데 모음 뒤에 아 뒤에 히읗이 넣으면 발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모음 뒤에 히읗 해라는 이 알파벳이 들어오면 발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이 발음을 모음을 길게 빼셔. 예를 들면 아 뒤에 이 해가 들어왔다면 아가 아니고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뭐냐? 남자가 뭐예요? 이쉬죠. 이쉬. 히브리어 남자가 이쉬입니다. 이쉬 뒤에 해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여자가 돼요. 그래서 이쉬 뒤에 해를 붙이는데 해 발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샤. 이쉬하고 이샤하고 발음이 스펠링이 똑같아요. 뒤에 뭐만 붙었다 여자는? 해만 붙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남자 명사다 여자 명사다? 여자 명사라는 것을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뭐 라반 뒤에다가 여자 꼬리 해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립네가 됩니다. 라반 몸은 똑같죠? 리을 비읍 니은 라반. 립네 리을 비읍 니은 똑같죠? 라반은 남자고 립네 하면 뭐라고요? 여자예요. 버드나무가 뭐냐? 립네입니다. 결국은 라반이다 이 뜻이야. 누가 야곱이 생각할 때는 버드나무가 무슨 뜻하고 똑같다? 라반하고 같은 철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무기 때문에 여성 명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 립네. 두 번째,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뭐냐? 자, 베델의 원래 이름은 뭐였더라? 루스였더라. 히브리어로 루츠 하면 첫 번째가 살구나무라는 뜻입니다. 스펠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루스는 살구나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몬드 나무거든요. 우리는 살구라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몬드가 없었으니까 살구라 한 것 같아요. 아몬드 나무. 이 아몬드 나무를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 루스라 한다. 루스는 어디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원래 이름입니다. 루스. 세 번째, 신풍나무는 발음이 엘몬입니다. 엘몬. 근데 주님은 나의 요새시오 할 때 요새가 뭐냐? 아르몬.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야곱도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방에 미신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미신이 많죠. 근데 미신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니까 미신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뭘 고백했다?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어떻게 고백한 거야? 보드나무, 라반, 리브네. 신풍나무, 살구나무 뭐예요? 루스. 신풍나무는 뭐예요? 에르몬, 요새. 이 세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뭐야?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루스,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지금 라반이 나에게 행하는 일을 보십시오. 이거를 세 가지를 뭐예요?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마치 옛날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막 연금술사라든지 마술사들이 뭐 할 때 뭐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신의 임 부르면서 어떤 신과 관계된 뭐 소금 넣고, 뭐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자, 성도님들, 야곱이 이렇게 미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들어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야곱의 이 신앙이 지금 옳은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랑 옳은 것은 별로 관계가 없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야곱이 정확한 신앙 고백은 언제 나타나요? 32장에서 뭡니까? 브니엘에서 야복강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난 이후에 뭐예요? 진정한 신앙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 전에는 초보적인 신앙, 때로는 약간 이단적인 신앙,
때로는 약간 미신적인 신앙의 요소가 섞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 기도를, 그 신앙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입니다. 왜요? 아직 모르니까. 초보적이니까. 그런데 신앙이 좋아지고 나서도 다시 그 초보적인 거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너희가 다시 초보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려느냐라고 어떻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영험한 신앙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 야곱이 다시 신앙이 성장하고 나서도 이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단순히 영험한 어떤 신령한 체험, 어떤 기적, 그 신령한 체험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성취를 가지고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 열정적인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성도님들, 단순히 어떤 기적이 있다? 단순히 어떤 효과가 있다? 성도님들, 그럼 제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여쭤봅니다. 만약에 굿하는 사람이 너무 효과가 있으면 거기 가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저에서 10년을 불공을 들여도 안 되는데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일주일 만에 되더라. 제가 아시는 분은 일주일 만에 기도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는데 일주일 기도했더니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권사님이 시작은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그 권사님은 처음에 엄청 불도가 셌어요. 그런데 교회에 온 이유가 뭡니까? 시쳇말로 약발이 있단 말이에요. 절에서 10년 불공들여도 안 되는 게 교회에서 일주일 만에 됐더라 해서 왔어요. 반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부적을 붙였더니 교회에서 10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게 부적 붙였더니 됐다. 그럼 다시 갈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효과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 가시적인 결과를 추구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신비한, 아니면 꼭 신비한 것이 아니라도 좋은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좋게, 때로는 좋지 않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영험한 결과를 추구해서 그것을 따라간다? 성도님들, 그것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 신앙생활을 한다? 병든 겁니다. 병든 신앙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밥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응애 하죠. 그럼 엄마가 뭘 줘요? 젖을 먹이거나 젖이 없으면 젖병을 입에 꽂아주면 먹죠. 애기한테는 그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50을 바라봅니다. 집에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응애 배고프면 응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제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밥 안 먹고 젖병 달라고 해가지고 젖병 먹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아내가 밥 주면 싫어 젖줘. 젖병에다가 우유 넣고 먹고 자고. 배고프도 응애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이 볼 때는 50, 60대 가지고 젖병 물고 사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시작은 미약한 이러한 시작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와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삶에서 다리를 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성숙하게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쫓는 영험한 신비한 효력을 쫓는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